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누가 먼저 청혼했을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둘이 사랑을 했대요. 사랑을 했어요. 근데 사랑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결혼 후에 약간의 문제가 생겼으나 다시 오늘 낮에 제가 전가했듯이 오직 신랑을 찾겠다는 일념으로 그러니까 죽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순찰자에게 얻어 터지고 파수꾼에게 옷을 빼앗겨도 완전히 죽지 않아요. 주님을 찾는 열망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죽지는 않습니다. 얻어 터지긴 터져도. 그래서 다시 만나서 성숙한 그 믿음으로 발전해 나갔다는 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누가 사랑을 먼저 시작을 했는지 여기에서는 찾기가 조금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가서의 시작은 이 두 사람이 처음에 어떻게 만났네부터 시작을 안 해요. 이미 둘이는 알고 있고 둘이는 서로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연정을 노래하고 있어요. 서로.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땠는지가 안 나와요. 안 나왔죠. 그전에는 어쨌는지가. 미루어 추정을 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 전체를 봐서 이제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누가 먼저 사랑을 시작했을까라는 건데 이것은 추정을 해 나가야 돼요. 그냥 둘이는 처음부터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가서는 일종의 오페라 가곡이에요. 오페라 가곡. 그래서 공연하기 위해서 써진 거예요. 공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냥 시로만 낭독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등장인물이 나와서 노래를 함으로써 이것이 그 공연하기 위하여 써져 있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누구는 둘이 만났네 어떻게 했네 그 다음에 결론은 이렇게 나가지 않아요. 뒤에는 이 시작을 할 때 그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라고 말을 시작함으로써 그분이 왜 저 여자에게 입맞추기를 원한다고 저 여자가 간절히 원할까? 라고 궁금증을 자아나게 하면 또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기 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건 생략되어 있어요. 그게 다 설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 먼저 사랑을 했는지 청혼한 것은 누군지가 나옵니다. 청혼은 누가 했는지. 근데 사랑은 누가 먼저 했는지는 추정으로밖에 찾아낼 수 없어요. 추정으로밖에. 누가 먼저 사랑했을까요? 솔로몬이 사랑을 했다고요?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여자가 많아도 내 사랑은 하나예요? 거기 있는 여자는 눈에 안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좌우지간 내 마음에 드는 여자는 없었다. 여자는 많았어도. 그런데 어쨌든 뭐 여기에 전 단계는 안 나와. 전 단계는 기승전결한다면 뭐 어떤 시작점이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 충격적인 장면을 탁 이렇게 던져줌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어떤 건지 모르는데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을 좀 찾아볼까요? 1장 2절을 봅니다. 1장 2절 읽습니다. 시작.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그러니까 그 사랑이 그 남자가 솔로몬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포도주보다 더 진하다는 거 아니에요. 달콤하고 그냥 뿅 가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포도주 마시면 그런가요? 달콤하고 뿅. 그것을 일컬어서 뭐냐면은요. 콩깍지가 끼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딸들도 다른 여자들 처녀들도 알고 있어요. 그 사랑 그 여자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 1장 4절을 또 읽어볼까요? 1장 4절 시작.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여기까지는 여자의 대사예요.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는 처녀들의 대사예요. 우리 처녀들의 대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여러 가지 학설은 있어요. 근데 그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여자가 한 얘기일 수도 있고 처녀들이 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처녀들이 한 얘기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해석자마다 다른 건데, 좌우지간 그분이 사랑이 포도주보다 진하다. 그러니까 사랑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이 여자도 사랑에 빠지는 겁니다. 먼저 그러니까 그 사랑은 전염성이 있어요. 전염성이. 그 제가 전염성이 있다는 게 어떻게 하냐면은 그 사랑을 해본 사람이 사랑을 잘해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잘해요.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잘해요.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 사랑의 방법이 서투릅니다. 그러니까 혹시 남편이 둘째 아들이나 그래가지고 사랑을 못 받고 컸는데 남편이 부드럽게 나오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 그 사람은. 그러니까 절대 그 표현을 못 할 거예요. 너무 그 섭섭하지 말라고. 그거에 대해서. 사랑을 충분히 받아본 사람은 그 사랑을 할 줄 알아요. 우리 식구 말해서 그런, 죄송합니다만 우리 아들, 딸이 효자, 효녀예요. 누구를 닮아서 그러게 해요? 대답 안 해도 알겠죠?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보라고. 그 말하지 않아도 그것이 답습이 돼요. 희한하게 답습이 돼. 그거 희한합니다. 받아본 사람들은 할 줄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이거 사랑을 못 받아봤으니까 표현하는 방법도 서투르는 거예요. 특히 경상도 문딩이들은 좀 더 그래요. 죄송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보편적으로 그런가 봐요. 밥 묻나 디비 자자 그러면 끝이 돼요. 집에 와가지고 뭐라고요? 밥 묻나 디비 자자 그러면 끝이 돼요. 뭐 남자가 뭐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것이 바로 경상도 남자들의 특징인데요. 어쨌든 그 원래부터 어릴 때부터 그런 문화 속에 자라왔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처럼 좀 이렇게 구성진 노래 아으리 아으리랑 서리 서리랑 뭐 이런 곳에 자란 사람들은 느낌이 있어요. 노래를 해도 느낌이 있고 어깨를 들썩들썩 하는 것이 달라요. 남도의 그 고유한 그 문화가 있는 거죠. 그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표현을 못한다고만 할 뿐이지 표현 안 하는 건 아니니까 항상 조그만 것에서 그냥 어머 당신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그러면 더 잘할 거야. 할렐루야. 당신이 1년 12달 내에 무슨 꼬다는 보릿자루처럼 당신 뭐냐 이게.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더 안 해. 조금만 잘해도 어머머머 당신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막 그래야 더 잘해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간접적으로 이것을 시사하고 있고요.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의 하나를 또 봅니다. 8장 5절입니다. 8장 5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당당하게 올라오는 거죠.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여기에 그녀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군가는 합창입니다. 그 여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이 하는 얘기고, 중간에 너로 말미암은 남자가 이제 신랑이 하는 거예요. 당신으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 당신의 어머니가 고생한 곳, 당신을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이 사과나무는 생명나무 선악과가 있는 그 에덴 동산과 같은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잠들어 있는 그 여자, 사랑을 잃어버리고 포도원에 가서 그렇게 고생만 썩빠지게 하고 있는, 그래서 쉴 곳이 없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 그 사람을 일깨워서 너는 원래 나의 아내야. 나에게 시집올 때가 되었어. 너가 거기에 포로 생활했는 것을 내가 너를 놓아주기 위해서 나는 내 생명을 걸 거야. 나를 믿고 따라와. 그러면서 청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시사할 때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을 것이라고 주장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을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포도나무 아래 그 밑에서 악한 마귀의 말을 들어가지고 선악과를 먹고 잠들어 버렸어요. 깨어날 수 없어. 오직 백설공주를 깨우러 오는 왕자의 키스에 입맞춤. 맞나요? 백설공주가 사과를 먹고 죽었는데 왕자 가서 키스해서 살아난 거죠? 네, 주여. 혹시 내가 틀릴 줄 알고. 네. 왕자, 백마 타고는 왕자의 키스가 필요한 거죠. 그 독에, 이미 죄의 독에 물들어서 잠들어 있는, 깨웠다. 내가 깨웠다고 그러잖아. 내가 깨웠다. 그러니까 그 계속해서 무거운 짐 같은 데 지고 가서 죽어야 돼. 그 포도원, 1,000개의 포도가 있는 그 포도밭에 여우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겠어요, 거기에. 얼마나 힘들겠어. 여우야! 그럼 여우가 더 빨리 달리겠어요? 이 여자가 더 빨리 달리겠어요? 생각해 보시죠. 남자 정도는 돼야 그래도 좀, 몇 마리라도 하루에 때려잡지. 그 1,000개의 구루가 있는 그 포도밭을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다고. 그냥 인생이 너무 힘들어. 배다른 형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둘이 있는데 좀 배다른 형제,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그러니까 그 표현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에 의해서 포도원을 맡아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세상에 밭을 갈고 있는 가시엉겅퀴가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해방 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이 사람에 평안을 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이 사람에게 안식을 줄 수 없을 때 잠들어서 이제 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의 영을 깨워서, 너는 원래 나의 신부야, 유일한 신부라고 이제 깨우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그 사랑을 받아서 결혼을 하니까요, 이 여자도 동일하게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받은 사람이 전할 수 있다는 말이 거기에요. 오늘 그 청혼하는 신랑 될 솔로몬이 술람에게 청혼하는 말 속에 그게 들어있어요. 2장. 여러분 아가서를 1000번을 읽으세요. 몇 번 읽어요? 1000번을 읽고 들으면 제가 하는 말이 더 깊이 다가올 거예요. 근데 아가서가 뭔 내용인지도 모르겠다 이러고 듣고 있으면은 그 얘기 갖고 이럴 수도 있어요. 많이 읽어보시면은 그래서 이런 얘기가 써있구나 알게 될 거예요. 자, 2장 13절입니다. 신랑이 하는 소리예요. 자, 있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이른 무화과가 있어요. 이른 무화과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아니네. 요거는 결혼하기 전에네요. 결혼한 후에, 죄송합니다. 4장으로 가야 됩니다. 제가 헷갈렸습니다. 4장으로 가야 됩니다. 4장 10절인데, 제가 잘못했네요. 지금 결혼하기 전이고 2장이고 3장 6절에서 결혼식을 해요. 3장 11절까지 결혼식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신부에 대한 찬가가 나와요. 신랑이 하는 찬가가. 4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한다는 얘기는 처음에 그 여자가 한 얘기잖아요.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진하니 나에게 입을 맞춰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결혼을 하고 신랑의 사랑을 받고 보니까 너의 신부, 내 누이 같은 내 신부의 사랑도 어찌 그리 크고 아름다운지,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시집 장가 보낼 때는 상처가 없는 사위나 며느리를 받는 게 좋아요.
상처를 해결받은. 그게 안 받으면 평생 괴롭혀. 여러분 딸하고 아들을. 그 상처가 낫길 나을 때까지. 근데 그 상처는요, 제가 보니까요, 해결되는 그 상처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눈물이에요, 눈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깊어서 나같이 부족한 죄를 사랑해 준 그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많이 흘리잖아요. 싹 치유가 돼요. 싹 치유가 돼요. 그런 사람들 만나면은 염려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의 딸이나 아들을 염려할 것이 없어요. 그런 며느리나 그런 사이를 만나게 되면. 근데 그런 사랑을 못 받으면 일평생에 괴롭혀요. 일평생에 괴롭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방법인데요. 그 상처를 준 사람이 사과를 해서 그 마음의 상처를 해결해 주라 하는 것이 세상의 상담학이에요. 세상의 상담학.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자기 상처를 준다가 이렇게 막 대화를 해가지고 상처를 막 눈물 나고 이렇게 해서 해결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게 하면은 해결이 돼요. 할렐루야. 이 희한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진짜 상담학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들려줄 수 있는 자여야 돼요. 근데 세상의 상담학은 그 얼마나 아프니, 그래 마음 아팠겠다, 아이고 그러고 아이고 같이 울어주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아. 이거 안 돼요. 다 앙금이 항상 남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버리면 무한한 사랑이 나와버립니다. 할렐루야. 무한한 사랑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이 신부로 이 사랑이 전염되었어요. 신랑이 사랑하는 것이 전염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이제 아가서 8장에 보면은 사랑이 뭔지에 관하여 얘기를 해줍니다. 나중에 사랑하기 나와요. 8장에 가면은 사랑은 그 설명은 안 해주고 글자만 읽어볼게요. 6절 7절 8장 6절 7절 나중에 이거 설교 한 편을 또 해야 돼요. 사랑하기 나와요. 사랑하기. 요게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의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여기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여호와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온다 그러는데 여기 나온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호와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한글 성경은 넣어놨어요. 네. 원래는 야라는 말인데요. 이건 최상급으로도 번역할 수가 있고 여호와의 축약형으로 할렐루야 할 때 야도 하나님을 축약하는 거거든요. 근데 항상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의 불이라고 돼 있지만 원래는 불길이 아주 맹렬한 불길이라는 최상급의 표현이 훨씬 원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 신앙의 어떤 모습이 하나도 안 나온다는 게 여기에 아가서에는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7절 시작.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사랑하기 나와요. 나중에 이제 8장 가서 이제 강의를 할 거예요. 사랑이란 뭔가 강의를 하게 되는데 이런 사랑이 전염이 되어서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을 낳는다. 그래서 여러분 자식들이 사랑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은 해결해야 돼. 내가 늘 상처를 받아 해결을 못 받아가지고 마음에 상처받은 주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내 자녀가 저렇게 어려움을 겪는거나 회개를 많이 해서 눈물을 많이 흘리시면은 귀신이 떠나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해결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누가 먼저 사랑했느냐? 당연히 하나님 먼저 우리 사랑하셨겠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하는 자를 찾으러 온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누가 구원을 받느냐? 그 주님이 하늘에서 온 것을 보고 그 눈이 그 주님하고 눈이 다 이렇게 마주치면 복음의 소식을 딱 들으면 저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가 딱 깨달아져 버리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 되고 예루살렘 성까지 들어가요. 결국에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아마도 귀신이 많이 영안을 가려버리거나 듣지 못하게 해서
그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유일한 대상.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만날 때는 나만이에요. 1대1로 만나는 거야, 항상. 1대1로 만나는데 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그냥 알아져 버리고 느껴져 버리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사랑을 알아야 되겠어. 주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요. 예? 물론 뭐 그런 기도도 도움은 되겠지만 그냥 듣는 순간에 그냥 마음에 그냥 확 다가오는 거야. 이건 나야, 나를 사랑했다는 그 얘기야. 이렇게 그냥 가슴에 딱 사무치게 다가오래. 사무치게 이렇게. 예. 그 사람이 결국에 천국까지 갑니다. 천국까지. 예. 그래서 그것이 혹시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금식을 하셔야 돼요. 뭐래요? 예, 금식을 해야 돼. 금식은 육체를 죽이고 영을 살리는 거예요. 예, 육체는 안 먹지만 영은 계속 먹는 겁니다. 이 금식은 이 귀신들의 세력을 차단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이것처럼 큰 무기는 없어요. 회개할 줄 모르면 금식 많이 하시면 그 회개 좀 덜해도 탁 끊어져 버려요. 예, 흉악의 결박이 탁 끊어져 버린다고. 예, 그 정도로 강력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잘 안 되면은 금식을 하세요. 나는 왜 성경을 들어도 이것이 별로 와닿지 않지? 내 마누라는 그걸 들을 때마다 막, 와, 목사님 말씀이 감동이 안 돼요. 그런데 나는 냉랭해. 응? 얼음물을 먹고 사시나? 냉랭해. 왜 그럴까요? 귀신들이 상처가 많은 거죠. 귀신들도 많고 상처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랑을 잘 회복을 못하는데, 기도를 하시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되면 독이 다 빠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몇 구절 읽다가도 그냥 중단해서 펑펑 울어요. 펑펑 울어. 그리고 또 와서 말씀 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많이 흘려야 돼요. 눈물을. 네.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은 항상 말이 사랑스러워. 상처가 안 돼. 근데 눈물이 없이 상처를 씻지 않은 주의 종이 만약에 말을 하면은요, 막 상처가 돼요. 저건 나를 들으라고, 저건 나를 미워해서 지금 나를 쫓아내려고 하는 얘기구나. 그렇게 들려. 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참 중요한데,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영적인 감각이 많이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근당에서 주님께서 깨웠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마귀에게 포로 잡혀 있는 그 신부를 데려갈 수 있냐?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데려가는데 청혼을 하잖아요. 청혼해서 데려가는 거예요. 결국에 이 땅이 시골에 있는 포도원에 있는, 구약이면 이스라엘 백성이고 신약이면 교회라고 칭되는 그 포도원에 있는 우리를 데려가다 어디로 데려가냐면요, 성 안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으로. 그러니까 청혼은 다른 게 아니고요, 장소를 옮기는 거예요. 뭐라고요? 장소를 옮기는 게 청혼이라는 게. 청혼한다는 것은 어떻게 청혼을 했고 어떻게 그 장소를 옮기는 것인지 이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청혼을 봅시다. 청혼은 이 2장 10절부터 14절까지가 청혼 구절입니다. 청혼 구절. 네. 그래서 오늘날도 신랑 신부 이런 그 결혼학이나 사랑학을 가르친 데는 이것을 청혼 구절이라고 써놓고 이것을 나중에 그 신부를 청혼할 때 이 구절을 인용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이 아가서를 이용하는 그 신랑 신부들한테 할 때는 그 얘기를 하거든요. 뭔 얘기로 그러면은 청혼을 할 것인가? 여러분 청혼할 때 어떻게 합니까? 꽃다발을 쫙 갖고 와서 무릎을 착 꿇고 영원히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우리 딸이 엄마 아빠는 청혼을 어떻게 했어요? 아빠가 했어요? 엄마가 했어요? 물어보더라고요. 누가 했을까요? 네? 청혼은 남자가 해야 됩니까? 여자가 해야 됩니까? 남자가 하는 거예요. 다 여기 성경 남자가 다 돼 있어요. 다 솔로몬이 하게 있다고요. 술람 여인이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남자가 청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딱 청혼을 해야 되는데 반드시 그 청혼하면은 반지가 딱 이렇게 어디에 딱 숨겨 있잖아요. 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랑의 마음을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는 청혼이 이 청혼의 그 말이 나오고요. 그
그 다음에 그 청혼의 증표가 나와요. 두 가지가 다 나와요. 근데 여기에 지금 2장 10절부터 14절까지는 말만 나오는데 그 앞에 청혼의 증표가 포도주의 집이고 고베라송이에요. 너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내놓는다는 것이 이미 청혼의 증표로 다 암시를 해놨어요. 이전에 지금 청혼하기 전에 다 이거 암시를 해놓고 잔치집에 데려가는 것이 그냥이 아닌 거예요. 지금 내가 너를 위해서 영원히 너를 사랑할 거야. 깃발 위에다가 사랑이란 글자를 써놓고 포도주의 집으로 데려가서 결국에 그 포도나무에 포도송이가 건포도송이가 들어있는 떡을 먹이고 사과 열매를 먹여주는 그 속에 우리를 마귀의 포로로부터 포도원지기에 있는 고된 노릇도 건지기 위해서는 당신의 희생한다는 것을 이미 증표를 다 얘기를 해놨어요. 앞에 이제는 말로 마지막에 그 상황을 연출하는데 뭘로 말해가지고 이 여자가 청혼을 수락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10절 나의 사랑한 자가 내게 이렇게 청혼했다는 거예요. 여자가 말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솔로몬이 나에게 이렇게 청혼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네, 함께 가자라고요. 뭐라고요? 함께 가자가 청혼의 핵심 문구예요. 그 함께 가자가 13절에도 또 나와요. 함께 가자. 네, 이렇게 두 번 나와요. 일어나 함께 가자 이거예요. 어디로 가자는 얘기예요? 네? 들판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 읽어보죠. 뭐 계속 11, 12, 13, 14까지 한번 쭉 읽어보죠. 일어나 함께 가자. 시작.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의 땅에 구구구구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통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함께 가자. 어디로 가자는 얘기예요? 에? 할렐루야. 이 어디로 가자는 얘기가 여기는 안 나오는데 3장에 가야 나오는. 그러니까 이 문학작품을 쓰는 이 사람이 얼마나 머리를 많이 썼는지 몰라. 다 얘기 안 해줘. 나중에 읽어보니까 그 말이었구나 이렇게 알게끔 써놨어요. 솔로몬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네. 자, 3장에 가보세요. 3장에 이제 그 청혼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청혼을 수락한 후의 일인데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어떤 상황이에요? 왕이 시골 처녀에게 결혼하자고 청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청혼 관계가 성립이 됐어요. 청혼은 성립이 됐는데 그때에 이 여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닐까? 어떻게 저 왕이 나를 사랑할 수가 있지? 꿈을 꾸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걱정이 드는 거예요. 무엇이 들어요? 걱정이 막 들어. 그래서 잠을 자다가 그 걱정이 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꿈을 나타나는데 신랑이 자기를 버리고 가는 꿈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 막 벌어졌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니까 이게 지금 꿈이야 생시야 막 이러다가 꿈을 꿨는데 자기의 그 결혼할 사람이 자기를 버리고 가는 같은 꿈을 꾸는 거예요. 그것이 3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와 있어요. 자, 3장 1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성 안,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결혼 혼방을 치르는 건 아닌데 솔로몬이 함께 가자라는 것은 내가 너를 위하여 초소를 준비해 놨으니까 그리 가자라고 임시로 데려온 거예요. 아직 합방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결혼하자 해서 우리가 신혼시를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재림 때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이 결혼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예표예요. 예표 아시겠죠? 가자라고 했을 때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성 안으로, 하늘에 주님께서 우리를 결혼한다고 육체적인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새 예루살렘 성에 너희를 위한 처소가 예비되어 있으니
그리 가자라고 하는 것이 청혼이에요, 주님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구원하는 게 아니라고. 이것이 청혼이 아니라고, 주님의 청혼이.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야 이것이 청혼이 완전히 성립이 돼서 결혼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구원받았다고 너무 이렇게 까부지 마세요. 이 땅에서의 성화는 예표이기 때문에 순찰들이 막 때리고 막 그러잖아요. 아직 귀신들이 있는데요.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이 예표예요, 예표. 네. 그래서 성 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것은 너를 위한 처소가 마련되어 있다. 그 요즘에 남자들이 그러잖아요. 결혼해 주세요 라고 자매한테 얘기하면 집 준비됐어? 그렇게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한가? 요즘에 안 해요? 결혼을 못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못해요. 지금 다 모르세요? 결혼을 못하는 거, 남자들이 결혼하고 싶지. 근데 결혼을 못하는 게 뭐예요? 집을 준비해놨죠. 솔로몬은 벌써 어떤 집이 좀 이따 얘기하고요. 집을 준비해놨잖아요. 결혼하시면 살 집을 먼저 그래서 데려오잖아요. 네. 집을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못하는 거죠. 근데 저는 저희 집사람한테 뭐라고 한지 아세요? 다 마련돼서 오라고 그랬어요. 제가 뭐라고요? 다 마련돼서 와라. 그래가지고 저희 그 처남이 신혼 살림을 장롱부터 시작해가지고 신혼 살림을 차에다가 딱 싣고 친구랑 왔거든요. 저 밑에서부터 왔어요. 와서 보니까 어디로 간 줄 아세요? 네? 서울시 방화동 그 골목에 반지하 물이 새는 별이 이러면은 그것도 그냥 제가 내가 결혼했으니까 나와 살아야지 오시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야 세상에 좋은 집 준비하는 모양이구나 그러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반지하가 어떻게 생긴 줄 아세요? 반지하가 들어가면은 통로가 옆에 가스레인지가 있고 이쪽에 방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큰 방 있고 끝. 거실도 없어. 소파 놓을 데도 없고 그냥 통로 옆에 가스레인지 있고 옆에 방 하나 있고 앞에 방 하나 있는데 반지하. 들어가는 문도 없어가지고 무슨 이렇게 들어가는 그 집으로 제가 한번 포부도 당당히 제가 오라고 그랬네요. 잘했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구나. 놀렐루야. 어디서 그런 배포가 나왔을까요? 에? 내가 당신만큼은 내가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라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네. 당신 하나를 내가 못 행복하게 해줘야 그런 마음으로. 목사는 돈 버는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지금은 이런 마음 갖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집 장만해야 된다니까요. 하려면은 이게 집 장만 됐다 이거잖아요. 첫째는 집 장만 되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말이 이 여자의 마음을 싹 바꿉니다. 정원에. 그것이 14절이에요. 14절. 첫째는 일어나 함께 가자 이거잖아요. 왜? 너가 여기보다 이 포도원에서 고된 노역에서 얼마나 힘드니 왕의 부인이 되면 그런 고생 안 해도 돼. 나를 따라와. 그리고 이제 일어나 함께 가자 그랬잖아요. 근데 뭐라고 14절이 뭐냐면 요것에 완전히 여자가 이제 그 마음을 주는 겁니다. 자,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 비둘기가 왜 여기에 있냐면요. 독수리나 맹금류가 그를 죽입니다. 자주 죽이니까 무서우니까 낭떠러지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잡혀 먹기니까. 그래가지고 항상 두려워서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자기를 숨기고 있는 비둘기야. 이제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줄게.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조마조마하고 내일이 걱정됐는데 내가 이제 너의 참 안식처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줄 거니까 나에게 오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하고 여러분을 예수 믿게 했지, 여러분을 지킬 능력도 없는데 여러분을 예수 믿게 안 한 거예요. 하늘에 집도 없는데 저처럼 담대하게 반지하에서 오시오. 포부는 크지만 주님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그런 게 아니라 너를 위한 모든 것을 나는 다 갖추었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전에는 너가 너 스스로를 지키기 위하여 바이트 은밀한 곳에 숨어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줄 거니까, 내가 너를 품어주고 너를 보호해 줄 거니까 나에 오라. 그래서 이 여자가 하는 얘기가요. 자, 2장 보세요. 2장 3절 읽습니다. 시작.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의 나무들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것의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의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 그늘, 그 신랑의 그늘 아래 이제 들어오라고 신랑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그 그늘 아래에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룻기서를 읽어보게 되면 룻이라는 여인이 일찌감치 자기 남편을 헤어지고 자기 시아버지도 죽고 그래가지고 룻이 자기 밑에 있는 동서랑 이제 시어머니랑 세 사람만 남았어. 여자만. 그래가지고 더 이상의 이제 외국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내가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가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수절을 시킬 수 있겠냐. 자식도 없어. 둘 며느리가 뒀지만 자식도 없어가지고 수절을 시키겠느냐. 그래서 그냥 너희들은 그냥 원래 본토 여기 다시 제가 얼마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가라.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룻기서 읽어봐요. 1장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사기 룻기 하멜상 동서 오르반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머니 그럴 수 없어요. 아유 그럴 수 없어요. 그리고는 가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도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룻은 어떻게 했느냐? 16절입니다. 16절 1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간구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지조잖아요. 비둘기의 일부종사. 일평생에 자기는 다른 남자 쳐다보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딱. 그래서 시어머니를 따라온 것은 일평생 동안 고생길이 훤히 열리는데 따라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여인이 그렇게 시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해서 따라온 것을 보고 있는 한 남자가 있으니 보아스라는 남자가 그걸 보고 있었어요. 그때 보아스가 한 얘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장 11절에서 12절. 그 여인에게 자꾸 은혜를 베풀어요. 그 이삭을 자를 때도 종들한테 좀 떨어뜨려놔 좀. 네. 저 여자가 와가지고 저렇게 하는데 왜 다들 챙기면 되겠냐. 좀 이삭도 좀 한 주씩 떨어뜨려놔. 그래서 왜 10절에 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랬을 때 보아스가 한 얘기가 있어요. 11절 12절 시작. 보아스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의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데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솔로몬이 내가 너의 고통과 고된 노역과 힘겨운 삶에서 내가 너에게 그늘을 만들어 줄게 라고 그랬을 때 그 날개 아래에 들어가는 것, 이렇게 이것이 바로 결혼의
청혼과 청혼수락이에요. 네, 그 장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남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너의 피난처요, 내가 너의 보호자요,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너의 쉼터는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이 아니라 이제 내가 되어줄게.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 솔로몬일 텐데 그 솔로몬의 수락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시집을 오라고 하는 그 남편의 말을 듣고 한 가지 일을 처리해 줘야 간다고 그래요. 그것이 2장에 나와 있어요. 2장이 뭐냐면 15절에 15절.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꽃이 피었던 핀 그 포도원에 쥐떼가 막 들어와 가지고 막 많으니까 쥐를 잡아물러 여우가 들어와 가지고 막 난리 법석에서 그냥 그 포도송이의 그 잎 줄기가 막 꺾어지고 꽃이 떨어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그 포도원을 그냥 놔두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여우를 잡아주면 제가 가겠다. 이 여우가 누구냐? 신약에 보면은 저 여우에게 말하기를 그런 얘기 하잖아요. 헤롯 안디바를 지칭하여서. 그래서 그때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그 저 여우라고 얘기하므로 그것이 곧 마귀, 사탄 마귀를 지칭하는 것임을 예수님 얘기하셨다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결국에 여우를 잡아줍니다. 여우를 잡아요. 잡아줌으로 결혼 승낙이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우를 잡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그래서 우리가 노임을 받게 되고 성 안으로 1차로 들어가게 돼서 이제 결혼식을 3장 6절 이하의 결혼식을 이제 치르게 되는 솔로몬의 결혼식 가마와 그다음에 그때 신랑 신부의 옷이 이렇게 다 나오는데 그 장면은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치르게 되는 장면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거 들어가기 결혼 승낙 전에 신랑이 얼마나 신부를 보고 싶어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2장 8절 9절. 사랑은 보고 싶어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사랑은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면 사랑이 아니에요. 네? 늘 보고 싶어야 돼요. 나는 맨날 내 마누라가 보고 싶어요. 맨날 보고 있는데도 맨날 보고 싶어. 그래서 내가 쳐다보면은 나한테 그래요. 왜 빤히 쳐다보냐고 그래. 왜 빤히 쳐다봐. 아니 내가 보고 싶어 보는데 왜 그 보면 안 되냐고. 달라지냐고 내가 그래요. 예,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늘 보고 싶어 하는 것. 예, 이게 사랑인가 봐요. 그래서 어떻게 달려오는지 보세요. 8절 9절, 2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의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본다니까 이게 번역을 좀 잘못한 것이고요. 그 창살 틈으로 이렇게 못 들어가잖아요. 아직 결혼 안 했기 때문에 뭐 신붕집에 못 들어가잖아요. 이게 밖에서만 볼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꼭 나쁘게 어떻게 이렇게 그냥 엿보는 것은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니잖아요. 그죠?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그 안에 있는 여자를. 그렇지만 한 번이라도 보고 가려고 산을 넘고 작은 산을 빨리 뛰어서 오는데 그 모양이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다. 예. 그 많은 동물들 가운데 노루는 이제 그 가젤 영양을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로는 가젤 영양으로 나왔거든요. 예, 어린 사슴, 예, 이게 나와 있는데 젊은 사슴이에요. 그냥 젊은 사슴이나 노루는요, 팔짝팔짝 뛰어다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 팔짝팔짝 뛰어다니는 것이 힘들지 않아. 예? 지금 이 젊은 이거 표현한 것은 뭐냐면 신부를 찾아서 팔짝팔짝 뛰어오는데도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막 이거 사랑하는 사람 보기 위해서 이러지 않아.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하기 전에는요 이 광주에서 저기 어디까지 그냥 그 프라이드를 타고요 4시간을 달려도 30분밖에 안 걸릴 것 같아. 그러는 거라니까요. 네. 그 신랑이 말이죠
그 싱싱해. 그냥 그 달려와도 피곤한 기색이 없어. 늘 흥겹고 내 마누라 얼굴만이라도 한번 보고 갔으면 하고 그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창문 터머에 이렇게 보고 또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보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사랑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없다 그런 게 아니겠죠. 식어졌다 그러잖아요. 식어졌다.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좋게 보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짜증나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을 많이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리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마칩니다. 결혼하기 전에 두 사람이 데려가는 장소가 있어요. 한 번씩 데려가는 장소가. 신랑은 포도주의 집, 잔치집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만 2장 4절에 포도주의 집이라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신랑은. 신부는 어디로 데려가냐? 자기가 태어난 장소에 그 집을 데려가요. 그 집으로. 자기가 태어난 장소의 집은 시골의 집이기 때문에 초라하지 않겠어요? 상당히. 네. 왕의 집은 엄청난데 자기 집은 초라하지 않겠어요? 그 비교가 나옵니다. 아가서 1장입니다. 16절 17절 16절은 여자가 하는 얘기고요. 17절은 남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읽습니다. 16, 17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의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구나. 그러니까 그 여자가 사는 그 곳의 침상은 그냥 식물로 지어진 그냥 별품 없는 풀로 지어진 그런 집과 그런 그 침상인데 솔로몬이 지어놓은 집, 이 집으로 이제 초청해서 결혼식에 이제 합방이 되는 건데 그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 백향목이라는 것이 가장 냄새가 좋아요. 냄새가. 네. 그리고 잣나무도 냄새가 엄청 은은하게 납니다. 여러분 나중에 집을 지을 때 백향목 들보와 잣나무 석가래로 집을 지으세요. 이미 결혼해서 안 되겠구나. 네. 결혼 안 할 사람은 그 집을 지으면 그 집이 항상 은은한 사랑의 마음이 잘 이렇게 펼쳐지는 그런 집이에요. 네. 풀로 지어가지고는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풀 냄새가 나다 끝났겠지만 솔로몬이 지은 집은 계속 있어도 거기에서 피크 아니구나 뭐가 나온다더라. 피톤치드. 예. 피톤치드인가 뭔가 자우지가 은은하게 나오는데. 예. 예. 그런데 그 솔로몬이 그 집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고 솔로몬은 포도주의 집으로 데려간다. 포도주의 집으로. 내가 너를 위해서 주어준 골고다 언덕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 피를 다 흘린 이 장소. 그 예표가 성만찬 집이에요. 이렇게 하겠다는 걸 보여준 게. 그러니까 결국에 포도주의 집은 골고다 언덕이에요. 우리를 항상 골고다 언덕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에게서도 사랑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포도주보다 진한 사랑이 다시 거기서 펼쳐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그런 거예요. 내가 태어난 장소 나는 볼품없고 나는 아무짝에도 멋있는 게 없는 내가 태어난 이런 장소에 당신이 와도 나를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자는. 그러나 주님은 내가 너의 영원한 바이틈 낭떠러지에 숨어있는 너를 은밀한 거 이제 나와서 거기에서 나와서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의 영원한 피난처요 보호처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신랑이 약속해서 결국에 결혼의 꼬리를
딱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곳 너무 초라한 것이고 볼품 없는 것이지만 주님은 그 현장이라고 우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끝이 없어서 우리가 비록 주 앞에 드릴 것이 푸른 침상, 나무로 풀잎으로 지은 별것 별뿔 없는 말라 비틀어질 그런 것이랄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니야, 내가 너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줄게 라고 하면서 우리를 새 예루살렘 성까지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이 땅에서의 성은 아직 예표이기 때문에 순찰자들이나 이런 자들이 악한 영들이 있어서 또 이렇게 괴롭힙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차 들어갈 새 예루살렘 성은 절대 괴롭히는 자가 없는, 사단 마귀가 없는 곳이 천국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 성 아닙니까? 여우도 없고 순찰자나 파수꾼도 없는 그 영원한 평안의 안식처. 그래서 이 솔로몬을 만나서 너무 행복한 그녀가 말하기를 아가서 8장 10절로 하고 마치는 거예요. 자, 아가서 8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찾은 자, 화평을 받은 자, 화평을 이루는 여인 같구나. 당신이 나에게 이런 평화를 주는, 바이트 은밀한 곳에 숨어 사는 불안한 나를 평안한 세계로 인도하신 당신이야말로 나는 당신의 아내 솔로몬의 여성혁명사 술람미 여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위에 성벽과 유방이라 이런 거 표현은 제3단계 그 부분을 말해주는 거예요. 엄청난 비밀이에요. 엄청난 비밀. 우리가 지금 2단계까지 제가 얘기를 했어요. 1단계는 비둘기와 백합화 같은 신부, 두 번째는 원수의 영토에 깃발을 꼽는 전사 같은 신부, 세 번째가 나와요. 세 번째. 그 부분이 마지막에 그 부분 하나 더 공부를 해야만이 아가서는 통째로 다 들어오게 되니까 그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라 비틀어진 푸른 나무 집에 살고 있는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아름답고 거룩한 향기나는 처소로 저희들을 데려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아직도 이 땅의 예루살렘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면 이 땅에서 있는 감시자들로부터도 우리가 싸움에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전파하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